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늘 7월 3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을 모아주시고 지금 영상으로나 그리고 또 여기 오프라인으로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알아 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제 나이가 점점 성숙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사랑을 해내기에 이 세상은 너무 위험하고 이 세상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여 하나님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23절까지 두 절이니까 짧으니까 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함께 읽을게요. 다시 한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참기 힘든 일 있어요? 참기 힘든 일? 인내하기 어려운 일? 우리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요. 전사님이 너무 무겁게 했나? 표정 너무 심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내가? 아니에요. 저기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좀 현실적으로 참기 어려웠던 일들, 잔소리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땡땡땡님께서 지금은 아니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뒷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좀 치워라. 네. 그때 좀 그래, 네가 뭐 종업원도 아니고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저만이 아니라 청년 모두가 나와서 좀 섬겨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뭔가 부탁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조금 명령하듯이 시키셨나 보다. 기분 나쁘게. 뭐랄까 뭔가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아니고 약간 억지 주장인 느낌?
누구신데? 방송을 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요. 예를 들면 전사님 좀 가벼운 거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인생이 정말 무겁군요. 전사님이 이런 얘기 뭐 나는 바퀴벌레는 참을 수 없어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나는 바퀴벌레는 진짜 혐오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떨 때 잡았냐면 바퀴벌레를 정말 정말 무서워요. 근데 내가 전도사가 돼서 처음으로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수련회실에 갔는데 이런 공간이었는데 바퀴벌레가 진짜 손바닥만한 게 나온 거야. 아, 그 손바닥만 하면 외계인이다, 외계인. 손바닥만 하지는 않고 엄청 컸어요. 어쨌든 날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바퀴벌레가 크면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날기 직전이야. 날개를 막 부들거리고. 그래서 근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왜냐하면 내가 혼자 어른이고 다른 애들은 고등학생들이니까 용기를 내서 슬리퍼를 들고 잡아 죽이고 이제 한 신문지를 한 5겹 해갖고 이렇게 싸서 버렸던 생각이 나요. 근데 다 하게 됩니다. 부모가 되면 다 이렇게 어른이 되면 이끄는 입장이 되면 다 하게 됩니다. 나밖에 할 사람이 없으면 다 해야지 뭐.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인내할 수 없는 거. 나 못 버티겠다는 거 다 버틸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안에 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날씨 너무 덥잖아. 미칠 것 같아.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는 요즘 급식들은 잘 모르는데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에어컨이 없는 건 기본이고 있을 때도 있어요. 있는데 정말 쓰러지기 직전에 틀어주셨어. 옛날에 지금은 뭐 24시간 틀어놓잖아. 에어컨 틀어놓으면. 근데 옛날에는 정말 에어컨이 없었고 학교에 그 날씨에 30도 막 넘는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학교에서 8교시, 9교시까지 했었죠. 근데 여러분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랬을지도 몰라요. 좀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애들은 더 편해졌잖아. 조금만 더워도 못 참겠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건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참을 수 없는, 인내하기 힘든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바퀴벌레를 잡은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다 견딜 수 있다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내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참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묻고 싶어서 전도사님이 처음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참아봤다. 부모님하고 보통 여러분 나이 되면 심하게 한두 번은 싸워봤을 것 같은데 부모님하고 싸울 때 어디까지 꾹꾹 참다가 폭발했는지 미경이가 들려주면 좋겠는데 방송이라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있죠. 예 아니요만 예. 그냥 참아요. 아 너무 많구나. 너는 지금 너무 많아 그런 경험이. 예. 근데 우리 모두한테 지금 여기에서도 100%야. 나도 있어. 그래서 우리 모두한테 아마 방송을 보는 모든 청년들 포함해도 다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잖아. 그냥 참는다 그러잖아. 근데 그 참는 게 과연 영원히 없애주느냐 아니면 내가 이자까지 붙어갖고 내 안에서 쌓여가느냐 그 차이인 거지. 지금 사도 바울은 후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후자, D.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고 우리는 믿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그러니까 나 아니고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저는 늘 얘기하지만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있어도 아니면 내가 뭐 연예인을 좋아해도 그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뭐 사실은 정말로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운명 같은 사랑을 우리는 항상 꿈꾸지만 처음에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이 항상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까? 아니잖아요. 어떤 과학자가 계산할 때 사랑에 빠지는 게 정말 내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게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냐? 99%는 아니래요. 정말 우연히 예를 들면 내가 그때 너무 외로워서, 아니면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술을 많이 마시지만 내가 그때 술에 취해서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에 빠지는 게 너무나 우연이고 도박이고 로또 같은 거라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자기 만족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가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도구거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건 이 남자친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자꾸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존재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정말 이타적인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박수받는, 존경받는 사람들,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위인들 많이 있잖아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다 있었는데 그런 사랑을 지금 못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고 보는 거지. 딴 생각?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망가졌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예쁘게 만드셨거든. 근데 그 예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 망가져 있는 채로 태어나는 거야,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가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고.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는 손해보고 얘한테 다 퍼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곧 사랑이에요. 그 결혼식 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거 있잖아. 그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떠나 둘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잖아요. 한 몸이 되라.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만 손해보고 너 다 퍼주는 게 그렇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가 되면 손해고 이득이고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대상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부을 때 계산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존재로, 나와 다른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나에게 하듯 사랑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금 어렵나?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알 것 같죠? 한 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돼요. 부모님이 너네들한테 뭐 주는 걸 다 컸으니까 이제 징그러워가지고 아깝다고 그런 말을 하실 수는 있어도 진짜 너한테 어렸을 때 이뻐했던 우리 미경이나 이뻐했던 우리 저기 유리한테 뭐 이렇게 주는 걸 아깝게 생각하셨을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미경이 어머님께, 미경이는 어머니의 분신이니까, 반쪽이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새끼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귀한 존재야. 부모님에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금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꼭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으로만 비유할 수는 없는데 그보다 더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몇 사람 창조하셨나요? 사람을 몇 사람 창조하셨어요? 창조는 한 사람인가? 그쵸.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막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든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딱 한 사람 만드셨어요. 아담 한 사람. 그리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자녀들을 낳는 이런 가정이라는 시스템으로 인류가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졌잖아.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랑 반병신이 됐어, 우리들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류의 죄가 모두 용서가 되고 사함을 받아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에요. 알고 있었나 몰라. 여러분 확실히 이 논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논리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는 이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논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이 이런 논리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한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옛날에는 전도를 할 줄 몰랐거든. 근데 전도사가 되었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 이 논리를 알고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전도라는 건 뭐냐? 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가 이거야.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예수님을 보고 회복하는 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우리 다. 근데 아까 버티기 힘들다 그랬지, 인내하기 힘들다 그랬지. 아직 네가 멀어서 그래. 아직 네가 사랑을 몰라서 그래, 니네들이. 자, 이 돌을 딱 던져주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선택인 거예요. 거기는 믿음의 영역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아서 이 예수님 참사랑에 관해서
배워간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청년부를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어려서부터 같이 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50대, 6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참사랑을 알면요. 야, 생각을 해봐라. 꽃도 다 부모님 어버이날이 됐어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딱 준비했는데 다 시든 꽃을 가지고 와서 부모님 들으면 물론 고맙다고 받으시겠죠. 여러분이 철없고 어린 아이들이면. 근데 여러분이 다 장성해서 클 대로 컸는데 다 시든 꽃을 드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부모님이? 안 좋겠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창 싱싱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젊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싱싱할 때는 지멋대로 살고 나이가 들어서 결국에 내 친구는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털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자신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아까 그랬죠. 아까 힘든 게 뭐냐고 하니까 정말 교회에서 어떤 어른들이 기분 나쁘게 청년이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막노동 시킬 때, 허드렛 일 시킬 때 짜증나잖아요. 전도사님도 다 그런 일을 겪어봤거든요, 청년 때. 그리고 지금도 겪어요, 솔직히. 지금도 방송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청년들한테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열정페이. 고생만 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비꼬아가지고 아프면 무슨 청춘이야, 아프면 개고생이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너랑 다른 존재니까 내가 일하는 게 손해고 아까운 거야. 근데 내가 너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하나라는, 한 몸이라는,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라는 한 몸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이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이 그 이미지만 갖고 가시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여러분에게 지식이 쌓여가면서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을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약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보다 나이 많고 어른들이 강한 자고 우리가 약한 자일까?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약한 자라는 건 건강 상태나 세상적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얘기하는.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그 유리가 겪었던 상황에서 약한 자는 유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을 시켰던 그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저는 내가 말하는 건 그 모든 사람에게 저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시험인지 모르고 주는 그런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믿음에도 장르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내가 특별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건들면 안 되는
되게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화가인데 그림에는 자신인데 그림 가지고 나를 건들면 내가 화가 나지. 예를 들면 내가 운동선수인데 내가 달리기 육상선수인데 달리기 가지고 나에게 태클을 걸면 내가 화가 날 거예요. 아니면 민영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화가 날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청년 내 교회에서 안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또 봉사를 하면 화가 나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화가 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믿음에도 여러분이 각자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켜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괜찮지 않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죠.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됐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옛날 율법에 의하면 굽이 갈라진 짐승의 고기는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고기는 먹었지만 돼지고기는 못 먹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율법에서 그런 식물을 평생 먹지 않겠다. 여러분 요즘도 아직도 있잖아요. 뭐 할랄 푸드나 뭐 코셔나 뭐 이슬람 계열의 이슬람 계열이나 아니면 유대교에서도 그 율법에 의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미의 젖에 송아지를 삼지 말아라. 이런 그런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도 치즈버거를 못 먹는 거예요. 치즈버거가 우유잖아요. 유제품과 고기를 함께 먹으면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법은 새 계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머지는 다 바꿔도 돼. 이거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로 가고 있거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돼. 근데 이웃 사랑이 걸리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고기 안 먹겠다. 나 치즈버거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치즈버거 안 먹겠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술 마실 수 있는데 술 안 먹죠. 신부들은 술 마시잖아. 술에 제한 없거든 신부들은. 근데 신부들은 또 결혼을 안 해.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좀 다른 양상으로 뻗쳐서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는 이제 청교도적인 그 정신을 이어갔기 때문에 금욕주의로 좀 그 치중을 해서 사실은 술을 먹어도 뭐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자들 때문에 만약에 목사님이 술을 마신다, 음주 가물을 즐기더라 라는 소문을 퍼주면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이 흔들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외에는 다 돼. 예수님. 근데 이웃 사랑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자기의 식욕마저 포기한 사랑인 거지.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랑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참는 것이 있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우리 지금 7월의 주제가 목사님께서 정하신 우리 등대교회의 주제가 인내예요. 참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못 참는 것들 있죠? 전사님 예를 들면 바퀴벌레 못 참는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아, 내가 그걸 못 참고 그걸 못 인내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덜 사랑하고 있구나. 나 자신보다는 덜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아깝구나. 내 헌신이 아깝고 내 시간이 아깝구나 라는 거를 늘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식욕마저 포기한 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 나 말고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랑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로와 사랑과 행복과 평안함과 하여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 느낌들을 잘 느끼지 못하고 맨날 해외여행 가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이유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들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 젊었을 때 우리 여러분들 어머님도 그렇고 다 놀러 가고 즐거운 일들,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인생에서 누릴 수 있다는 그 즐거움들 많이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해본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어른들이 된 거야. 지금 그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겪고 난 다음에 결론은 우리 권사님들 그 결론은 내가 쉴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전도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행운아들이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막 인내하고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야. 여러분은 물론 이게 개고생이지 청춘이니까 아프다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인내함에 고통에 힘든 인생에 특히 30대를 30통이라고 하는데 30대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힘든 2022년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해 한 해 한 달 한순간 산 하나를 넘으니까 또 산 하나가 나오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끊기질 않습니다. 주님, 특히 이 시대가 악하여 하나님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고 좋은 경험을 하기로 힘들고 좋은 친구를 사귀기도 너무나도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모범을 본받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식욕마저 포기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제 세상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날그날 필요한 위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청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이름을 양식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사랑합니다.